12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그랬어요. 거기 있으라. KJV 성경에는 있으라, RSV 성경에는 기다리라, NIV에는 거기서 머무리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꽤 오랜 시간 동안 모세가 산에 있을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산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지체할 것이다 이런 걸 암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려고 하나님께서는 돌판을 주시겠다라고 기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우치고 올바른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돌판에 십계명이라는 계명을 주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산 홀렙산으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 출애굽기 24장 2절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산 아래로 다 모이게 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위쪽으로는 백성은 가까이 나오지 말라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모세한테만 오라라고 그래요. 이때 모세의 제자 여호수아하고 함께 갑니다. 그래서 구름이 거친 어두운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시내산에 보면 이렇게 육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죄인인 모세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안개 속에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볼 수 있었다는 소리가 성경에 보면 말씀으로 들렸다.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에 기록된 단어 하토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아라에서 유래된 말로서 훈계, 교훈, 교리, 법을 나타내요. 일반적으로 토라 정관사 핫 같이 이렇게 쓰이는데 본문의 정관사 하만 쓰여 있어요. 계명으로 번역된 단어 한마치와 지적하다, 맡기다, 명령하다, 원어, 차와 이렇게 유래된 말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훈계를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을 꼭 지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꼭 지키라예요. 이게 그냥 십계명, 성경에 기록된 십계명이 아니고 꼭 지키라예요. 모세가 오직했으면 돌판을 하나님께 받아서 내려와서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그게 자기들의 신이라고 좋아하고 춤을 추고 있는 걸 모세가 보잖아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40일 만에 받은 그 돌판을 깨트려 버리잖아요. 깨트려 버리면서 13절에 모세의 제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딱 떨어진 순간에 우리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데 이걸 우리가 내 생각을 가지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요,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산으로, 홀렙산으로 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시에 모세는 준비를 하고 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니요라는 대답은 없다. 예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하고 바로 실천에 옮겼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이 전인격적으로 복종했을 때만이 인간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임할 수 있다. 여호수아에 대해서 원문에는 쏴라타라는 그 단어를 써서 현재도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여호수아가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는 아멜렉 전쟁에서 사실 모세를 도왔던 자잖아요.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으로도 선발되었고 훗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이런 역할을 했던 자임을 성경에서도 미리 기록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산은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계획을 들려주시고 이 산에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전해주기를 이곳 하나님의 산은 시내산 또는 홀렙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시내산이라고 그러는데 이 시내산에 성경에 보면 홀렙산이라고도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절,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산, 시내산, 홀렙산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같은 산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산 홀렙산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14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백성의 대표 장로들한테 말합니다. 아론과 훌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이때 당시에 재판관이 누구였어요?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갈 때 이 공백 기간에 누가 한다? 아론과 훌이 이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아론과 훌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재판이나 예를 들어 타인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 것은 아론과 훌이 재판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본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향해 원문에는 나누가 있어요. 나누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나누라는 이 뜻은 우리를 위해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위해. 그래서 다시 여기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을 때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모세가 나와 여호수아를 위해서 장로들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아마 부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라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말씀과 함께 더불어 있어요. 일이 있는 자는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이 있는 자는 단어 바알인데요. 그 뜻을 갖고 있는 자라는 의미예요. 갖고 있는 자. 바알이라는 뜻은 갖고 있는 자라는 뜻인데 직역에서 말하면 일들이 가지고 있는 자는 이런 뜻이에요. 일들을 가지고 있는 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면 일들이 있는 자들이 훌하고 아론에게 와서 재판을 받아라 뜻으로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15절에 보면 모세가 산에 오름에 구름이 산을 가리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가 임한 것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고 했다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른 것은 내가 모세에게 임한 것은 너를 영영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 임한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백성들이 듣게 하고 백성들이 모세를 영영히 믿게 하려고 했다 이런 뜻이에요. 보았어요. 그렇듯이 16절에 보면 여호와 영광이 시내산임에 머물러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여호와의 영광 영예스럽다 위대하다 존귀하다 크다는 뜻으로 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중에 목격할 수 있었던 것은 시내산에 나타나 계속 자리 잡고 있었던 두터운 구름이에요. 이 구름으로 해서 앞이 안 보였던 거예요. 근데 점점 더 모세가 하나님께 점점 더 산 위로 올라가요. 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안개는 더 짙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모세가 더 가까이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가까이 오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은 볼 수 없었다. 십계명을 받았는데 6일 동안은 모세가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본인을 정결케 하고 그 준비를 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최소한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보면 준비를 해야겠죠. 최소한의 준비.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예배를 임해야겠죠. 너에게 이 십계명을 준 것은 이 십계명을 가지고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들에게 가르치라. 그래서 하나님께 합한 삶을 살아가더라 이거죠.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오늘 아까 말씀드린 상식적으로 문제가 안 된 이런 삶을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셨던 거죠. 제7일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불렀어요. 성경의 7이라는 숫자 성경문학적으로 하나님의 수로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룩한 수로도 취급하는데요. 학적으로는 그 완전수에 대해서 3과 7을 가지고 논하고 있어요. 3이 완전수다.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3이 완전수다. 그런데 오늘 7의 숫자도 성경문학적으로 하나님의 수로 여기고 있고 완전수로도 취급하고 있어요. 또
또 거룩한 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기 25장 8절에 보면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일이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30장 26절에서 햇빛이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니,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성경에는 중요하게 쓰이고 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할 때도 7일이 걸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우리 인간의 머리로 감당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냥 그때 당시에 우리 이제 교회에서도 뭐 환상을 본 분들이 참 되게 많았어요. 강단에 촛불을 이렇게 쫙 켜져 있는 걸 기도 중에 환상 중에 보시고 또 이렇게 간증을 하고 불기둥을 보시고 간증을 하고, 뭐 저도 역시 우리 당시에 저 뒤에가 이렇게 커피 탄 데가 있었는데요. 새벽에 자고 있는데 따그닥따그 커피를 타서 먹진 않나. 저 혼자 있는데 피아노를 쳐요. 자고 있는데 띵띵띵 새벽에 피아노를 쳐. 그래서 잠결에 누가 와서 또 아침부터 피아노를 친다냐. 잠 좀 잡시다. 그때는 제가 2시에 자니까 잠 좀 잡시다 하고 가만히 생각해 저 혼자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 가만히 있는데 피아노를 띵띵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꿈인지 생신지 했는데 생시더라고요. 저 잠을 깨고 있는 피아노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갔더니 조용해지는 거예요. 우리 그 교회에서는 많은 일들이 참 되게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우리 머리로도 이해도 못하고 상상도 못한다. 단 이런 체험을 통해서 믿음을 좀 더 확고히 더 장성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움 1장 6절에 보면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담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며 그의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모세는 구름 속에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그렇게 돼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했어요. 여호수아만 남겨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와 같이 올라갔는데 여호수아만 두고 모세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해서 결국에 사람이 볼 수 없는 대로 모세는 올라가 버리잖아요. 볼 수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며칠 동안 34일 동안 그 어둠 속에서 모세가 있다가 내려와요. 그게 이제 십계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준비하면서 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과 저도 그 단판을 한번 쳐야겠다. 하나님한테 단판을 한번 쳐야겠다. 하나님 그냥 이렇게 보내게 하지 마시고 뭔가 좀 의미 있게 뭔가 할 수 있는 걸 좀 주세요 하고 하나님한테 40일 작정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40일 그 7이라는 숫자 이게 굉장히 의미 있더라. 그래서 40일 동안 그럼 뭐 우리 그 전에 저 전도사 때 우리 강도사님은 그냥 40일 금식 기도를 밥 먹듯이 해요. 그분은 40일 동안 그냥 물만 먹고 해요. 근데 전 40일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분은 지금 목회 전념하진 않아요. 40일 만에 결국 십계명을 받았고 그 뒤에 돌판을 두 번째 돌판도 40일 만에 받아요. 모세가 돌판을 깨뜨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 깨뜨린 돌판을 네가 준비해서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오라고 그러잖아요. 올라갔을 때 다시 40일 만에 그 돌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40이라는 숫자에 무엇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34일 동안 혼자 있다가 내려왔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와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춤을 추고 놀고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깨트리고 두 번째 다시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해서 돌판을 준비해서 올라가서 봤죠. 그래서 엘리야 단식도 아까 말씀드린 40일이었고 예수님도 40일 동안 그 금식하고 내려와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40일. 40일에 이 40일은 고난과 연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그 성경과 관련된 이제 관주도 이렇게 보니까 40이라는 숫자가 인간의 어떤 한계, 인간의 한계래요. 그래서 그 고난과 연단의 뜻으로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40일이라는 기간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 나아갔을 때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간이다. 그 자아를 죽이는 데는 40일이 아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내가 40일 동안 아마 금식하면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학자들도 봐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새 생명과 새로운 역사가 그 일어난,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더라도 40일 동안 금식하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사는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일 동안 이번 주는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도록 나를 내려놓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마음속으로 40일이라 생각하고 나를 완전히 비우는,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죽이는 이런 한 주를 보냈으면 싶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이 살도록 내가 죽는 한 주,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한 주, 살아가는 한 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고요. 이번 주 내 안에서 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시고 내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